학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한 3번 임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회귀한 유다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바사 나라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너희들 다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을 위해서, 이 존귀한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있었었죠. 대적들이 일어나 가지고 전면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시험이 있다 보니까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시험으로 인해서 중단된 성전 건축이 나중에는 그냥 손 놔버린 거죠. 손 놔버리고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목적 잊어버리고 사명 망각해버리고 그냥 편벽한 집, 이 땅에서 아파트 몇 평짜리 하나 더 얻어볼까 하는 그런 열심으로 그냥 살아갔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 거죠. 너 그거 옳으냐? 너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복 받았냐? 복 못 받았잖아. 바로 이 말씀을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1일에 이 말씀이 임했었어요.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는데요.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었습니다. 여섯째 달 첫 번째 임했고 일곱째 달에 임했었던 거예요. 일곱째 달에 임했었을 때에는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그것을 보았고 기억했었던 이들이 지금 이제 성전을 무너진 곳에서 다시 지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러지 말아라. 내가 하늘과 땅을 다 진동하고 나라를 진동해가지고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 금, 은 그거 다 내 것이니까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용기 내어서 건축해라. 용기의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오늘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성전 지대가 세워졌는데 성전 말씀 순종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대를 세운 이때를 너희 잘 기억해 보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성전 짓기 전에 하고 성전 지대를 놓은 이후 하고 어떻게 너희들의 삶에 복과 저주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봐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성전 건축하지 않았었을 때, 불순종했었을 때 어떻게 저주가 있었었고 순종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복이 있을지 잘 한번 비교해서 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지대를 놓기 이전에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정했고 어떻게 복을 받지 못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자, 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들, 그들에게 율법에 관한 질문을 가서 해봐라. 그리고 저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들어봐라 하면서 두 가지 질문과 답을 전하고 받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자, 거룩한 고기라고 하면은
뭐 고기가 하나님의 무슨 신성을 받아가지고 거룩해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 거룩한 제단에 바쳐질 그냥 일반적인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고기 자체가 절대 거룩한 수는 없는 거고, 거룩한 제단에 바쳐질 고기, 그러니까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물을 옷으로 쌌어요. 근데 그 옷으로 쌌는 그 옷자락이 뭐 여기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어떤 음식물에 닿았습니다. 그럼 닿은 이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해지겠느냐 질문을 했어요. 제사장이 말하기를 아니다, 거룩해질 수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어요. 13절입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시체를 만졌다. 시체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하죠. 그리고 그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 그 만진 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정하여진 자가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을 닿았어요. 부정한 자가 그것들을 닿으면 닿아진 이것들이 부정하여지겠느냐? 제사장 대답이 이거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학개가 설명해 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이 율법의 질문들, 대답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곧 지금 바벨론 포로로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 목적은 성전 건축, 은혜 베푸신 목적, 성전 건축. 저들에게 맡기신 큰 사명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 근데 이 성전 건축의 이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이 땅에서 아파트 몇 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했었어요. 시체를 만진 자와 같이 부정한 자의 모습이었었다고요. 그런데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부정한 상태에서 고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는 거 부정하다. 부정하다. 제사 올려드리는 거 부정하다. 부정한 상태로 가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는 거, 그 하는 거 뭐 건드려지는 것마다 그거 다 부정하다. 은혜 베푸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맡기신 사명 망각한 채 예배드리는 거 그 부정하다. 뭐 주를 위해서 뭐 한다라는 거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게 지금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너희들의 모습이고 너희들의 모든 손의 모습들이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15절 말씀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전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을 때,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었을 때 그때 어떠했는지 기억해봐라. 16절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빈곤했었어요.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는 없겠지. 근데 없었어요. 뭘 해도 복이 안 됐었어요. 또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빈곤했는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그리고 우박으로 쳤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이렇게 빈곤했어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어요. 어느 때예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불순종했었을 때 이렇게 복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19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열매가 없었어요. 복을 받지 못했었어요. 어느 때에? 성전 건축 순종하지 않았었을 때에는 이렇게 복을 못 받았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요,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자,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전에는 재앙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복 주시겠다. 전에는 곰핍했는데 이제부터는 풍요롭게 할 것이다. 전에는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부터, 이 오늘이 언젠가? 18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 성전 건축을 이제 순종하는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달 24일에 여호와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자, 성전 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빈곤했는데 풍성하게 할 것이다. 재앙이었었는데 이제는 복이다. 기대했는데 미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소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을 막 진동할 것이다. 여기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라는 말씀이요, 2장에서도 있었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6절 말씀, 7절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진동시킬 것이요. 또요,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막 진동하신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늘과 땅도 진동하시고 또 바다와 육지도 막 진동하시고 또 나라들까지도 막 진동하시고, 그 진동하신다는 게 뭔가 보니까는 진동하셔서 나라들의 모든 보배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너희들을 위해서 이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뭐 있어야죠 하나님. 그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내가 그 모든 필요를 갖다가 하늘과 땅을 막 진동해 가지고 줄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동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막 또 진동시키신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또 무슨 말인가? 22절 말씀을 또 볼게요. 2장 22절 21절 마지막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류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성전 건축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죠. 대적자들이 일어나더니 막 전면적으로 방해를 하고 대적하고 막아서고 그렇게 중단이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명을 따라 일어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사 대적자들, 방해하는 이들, 막아서는 이들, 그들 갖다 엎어버리시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우리 편이 돼가지고 싸워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순종하는 그때부터. 23절 말씀도 또 계속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족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왕들이 반지로 된 도장을 갖고 있어요. 인장. 그래서 어떤 결제 서류가 딱 올라왔었을 때 그래 그거 해라고 결제를 승낙할 때 이 도장을 갖다 쿵 찍는단 말이죠. 도장을 쿵 찍으면은 결제된 거예요. 허락된 거예요.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인장 삼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 하고자 하는 거 다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가 주를 위하여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들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결제 승낙 다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저들에게 은혜 베푸신 목적을 따라 일어났었을 때, 사명을 따라 순종하여서 무너졌었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너 오늘부터 잘 봐봐라. 성전,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 쌓기 이전에는 너들이 어떻게 은혜 받지도 못하고 복을 받지도 못하고 재앙이 있었었고 항상 빈곤했고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다 안 됐었지 않느냐? 성전 지대를 짓기 이전에 은혜 베푸신 목적을 살지 아니하고 사명을 따라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복을 못 받았다. 근데 자 기억해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이날부터 자 기억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으시고 대적자들을 갖다가 엎어버리시고 은도 금도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막 진동하여서 일들을 위해서 도와주셨는지를 잘 기억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일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의 일을 갖다가 지금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반대로요,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 수고를 헛되게 하시고 늘 빈곤하게 하시고 열심히 사는데 없고 재앙이 임하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목적을 따라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기억하여서 사명을 따라 성전을 세워가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하늘과 땅을 다 진동하시기까지, 이 나라와 역사를 갖다 막 흔드시기까지 기뻐하시면서 도우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건축해야 되겠죠?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한다는 게 또 뭐예요? 저기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곳에 예루살렘에 지금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거 부숴버리고 제3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 보내는, 이게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 아니라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저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는 자기의 육체를 말함이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난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드릴 때 우리 가정도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을 위하여서 우리 다 일어나셔야만 할 겁니다. 이 성전 짓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목적,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전을 자꾸 세워가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때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예수님 닮은 인격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님 충만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심령 성전을 갖다가 잘 지어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예배의 단을 자꾸 쌓고, 다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일하고 공부하고 뭐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근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거하실 방 한 칸이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우리 방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러나 우리 방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예수님 섬길 예배의 단을 쌓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성전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시는 모든 말씀을 몸된 우리들은 받아가지고 손과 발이 돼서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성전으로 지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인 거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맡기신 바 사명인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 순종할 때에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베푸시는가 기억하여 보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복되지 못하고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어렵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삐뚤어지고 그런 것들도 보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시고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오,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들도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만큼 하나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우선적인 일이고 뭐가 중요한 건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전 건축하는 것, 우리 가정에 제단을 쌓아 예배 단을 쌓아 성전을 건축하는 것, 우리 교회 성전을 바르게 잘 세워가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기까지 금도 은도 다 당신의 것이고 다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심령성전, 가정재단, 우리 교회 성전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